이사야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에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집에서 학교까지 대략 한 20분 이상 걸어서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가다 보면 보지 못하고 물컹한 것을 밟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당시의 사람들은 사자밥이라는 것을 길가에 내다 놓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사람을 데리러 오는데 잘 모셔가도록 죽은 영혼이 집안을 해치지 못하도록 달래는 그런 음식입니다. 흰 밥에 무나물을 얹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생각해보면 죽은 자의 영혼이 어떻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바위에다 자녀를 달라고 자녀가 합격하게 해달라고 종아스를 떠놓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일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은 경제학의 그 기본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사실은 가격을 결정하는 일은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별로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도록 되어 있고 대신 반대로 사람들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면 가격은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이게 기본적인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고전 경제학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정부가 주도하지 말고 시장의 원리에 맡겨라. 그래야 공장들이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긴 거죠. 그런데 그 경제학의 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심리가 가격 결정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품 가방, 그 가격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나요? 왜 그 비싼 가방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는 건가요? 사실은 가격으로 본다면 그 가치가 안 돼요. 그런데도 그걸 사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걸 들면 마치 자기가
부자가 된 것 같고 자기가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심리적인 요소예요. 그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그 물건을 사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가격 결정에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리석음이고요, 모순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면 그분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이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을 진멸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요.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존재 자체가 달라요. 피조물은 위로 올라갈수록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셔요. 그리고 결국 그 끝에까지 가면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은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인류의 첫 사람, 그 사람은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되었다면 그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인간과 그 창조하신 그분은 존재가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인간은 태어나고 창조된 존재이지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른데 어리석게도 인간은요, 자기가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추락하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욕심 때문이죠.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잘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욕심과 교만은 반드시 화를 부릅니다. 그것은 유다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 민족인 아수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였으니, 특별히 그 당시로서는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상과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내가 그들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들의 신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리석음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신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고 올라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허점이 많기 때문이죠.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13절과 14절이죠.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얼굴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때로는 욕심과 교만이 잘 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까지 노아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멍청하고 맹신적인 잘못된 믿음으로 꽉 찬 그런 신비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돔성에 불벼락이 내리기 전까지 롯과 그의 가족은 가장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교만은 반드시 재앙을 부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때를 만나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 나라에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 제국은 한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발휘했어요. 영토를 넓혔어요. 그런데 한순간 나라는 망하고 말아요. 왜 망할까요? 이유는요, 한 번, 두 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이 그 속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의 감정을 건드리면 두 번 다시 생각할 겨를 없이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출정을 시켜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전쟁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돼요.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역사 우리 한국사에서 고구려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 북방 요동의 중심부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역사를 공부해 봐도 왜 중원을 차지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고구려를 끊임없이 침공했을까? 왜 그곳으로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거기를 원정을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고구려가 그곳을 장악하고 나면 결국 언제든지 그들이 세력이 커지면 중원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제국을 건설한 중국은 그 북방의 고구려를 끊임없이 경계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고구려는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였던 거예요. 실제로 중국의 제국들과의 전쟁에서 고구려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한순간에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말죠. 이유는 간단해요. 아들들이 서로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하면서 결국 그 고구려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자, 한 나라가 세워지기는 정말 어렵지요. 그리고 그 나라가 체계를 갖추고 강성해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큰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이유는요, 교만과 욕심 때문이에요. 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삶은요, 역사를 조금만 보면 너무나 명백해요. 이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욕심과 교만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그리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서 인생의 끝에 서면 후회만 남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삶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요. 그리고는 삶은 후회로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요.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 진실할 수 있고요. 정직할 수 있고요.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요.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보람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욕심과 교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달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살면서 생각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욕심과 교만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진리인 양 붙잡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나니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아시나니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우리를 처복종케 하시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 주님, 우리의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쫓아 살 때에도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